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경외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은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께서 고민을 토로하십니다. 등록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던 어떤 교인께서 문제 제기를 하시고 교회를 떠나셨다는 거예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몇 주간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강의도 듣고 토의도 하고 또 식사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식사 때 그냥 싱겁게 밥만 먹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을 위해서 악기를 연주한다든지 아니면 노래를 부른다든지 해서 공연을 준비했었던 모양입니다. 자, 이 목사님은 기타도 잘 치시고 노래도 곧잘 하신다고 자부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과 함께 밴드를 구성해가지고 그 식사 시간 하나의 코너 거의 마지막에 이제 그 프로그램을 마칠 무렵에 클라이막스로 딱 공연을 하시는 거죠. 자, 그렇게 책임을 졌는데 그런데 그때 교회를 떠난 그 교인께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냐 하면요. 목회자가 어떻게 경건하지 못하게 가요를 부를 수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였습니다.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자, 몇 주간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름 은혜를 많이 받으셨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목사님께서 가요를 부를 수 있냐라는 것이 큰 걸림이 되어가지고 고민하시다가 가요에 대한 거부감이 더 컸죠. 그래서 은혜를 받았어도 나는 교회를 떠나겠다 이렇게 하고 떠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럴 때 유용하죠. 나하고 맞지 않는 교회가 있을 때 옮겨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나하고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판단, 그 기준이 내가 되어가지고 정죄하는 모양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이단이 아닌 이상 이 교회는 틀리고 저 교회는 맞기 때문에 저 교회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도 맞고 저기도 맞지만 그 중에서 나하고 더 잘 어울리고 잘 맞는 교회로 간다라고 한다면 뭐 보내는 교회나 또 가시는 분이나 받는 교회나 다 유익한 일이 될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이 교회도 저 교회도 하나님께서 다 깨끗하다 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각 부서에서 어떤 행사를 하거나 뭐 버스를 타고 어디 놀러 가거나 할 때 저에게 노래를 시키시면 그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해악이 될 수도 있고요. 저는 노래를 잘하는데 노래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부담을 줄까 봐 제가 노래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회자는 가요를 부르면 비성경적인 것이고 또 성도는 가요 부르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가요는 부정한 음악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설교를 마칠 즈음에 여러분들께서 각자의 생각을 정리해 보시고 또 얻은 해답을 각자에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가복음을 연속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바다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이방과 유대의 경계선을 허무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베테어 보내셔서 벳세다로 가라. 그것은 이방 지역인데 이방 지역으로 가라. 억지로 보내시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 그들 가운데 이방이라는 것은요, 이방은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저항이 그들 안에 있었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방으로 가라고 하는 거야? 우리 도저히 거기 부정해서 갈 수가 없는데, 도저히 못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저항이 바람이 되어서 나타난 것이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 마가복음 6장 45절 이 이후의 이야기, 오늘 이야기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는요,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가 이방으로 넘어가고 또 이방을 포용하고 그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렇게 해야 된다는 주제 위에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마가복음의 흐름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결국은 벳세다로 가게 되는데 벳세다로 가는 그 이방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신학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들 사이에 있는 장벽을 허무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준비시키시고 신학적으로 뒷받침하는 이야기. 자,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좋은 말씀 하신다니까 가서 들어보자 이런 좋은 취지는 아니죠. 자,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아멘. 자, 이들이 모여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마가복음 2장과 3장을 통해서 그 이유가 밝히 드러나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엄청나게 막 퍼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영향력이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무시할 만한 것을 넘어서는 엄청난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만히 둘 수가 없고 잡아 죽이자라고 모의를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습, 하시는 말씀 이런 것들을 감시하고 트집 잡아야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드디어 뭔가 한 건을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한 건 했어요.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아멘. 씻지 않은 손으로 떡 먹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엄청난 범죄 현장을 목격한 것 같이 이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손 씻지도 않고 먹지? 라고 놀랐어요.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요, 이 3절 말씀의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는데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 자, 장로라는 것은 교회의 직제가 아니고요. 요즘 장로님 계시고 권사님 계시고 집사님 계시고 하는 어떤 직제가 아니고 그냥 조상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조상, 선조들의 전통, 그걸 어긴 거예요. 하지만 이 장로의 전통이라는 것은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그냥 조상들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전통이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발전시켰던 규례이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면 요대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규례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었죠. 그대로 살아야 되는 것.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과 같은 권위로 이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지켜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의 전통을 어겼다라는 것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을 어긴 것이 아니고요. 성경을 어긴 것과 같은 그런 충격파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 따지지 않을 수가 없겠죠. 아니,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이렇게 손도 안 씻고 장로의 전통을 어깁니까? 따지게 됩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아멘. 부정한 손이라고 합니다. 부정한 손.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따지기로 작정한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부정의 문제예요. 부정.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이 제자들이 베세다 이 이방 지역으로 건너가지 못하고 밤새 바다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앞에 장벽이 있었는데 그게 부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정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방인들이 부정하다는 생각을 고쳐주지 않고서는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마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부정의 문제를 꺼내서 이방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기억할 것은 초대교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느냐라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는 이 마가복음 7장을 정결 논쟁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서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이 부정하고 나는 정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며 난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어떤 방법에 대한 이야기, 어떤 것이 부정이냐 정결이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본 것이 아니고요. 바다를 건널 수 있는, 이방으로 갈 수 있는 근거를 발견했던 거예요. 초대교회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말씀을 보니까 이방으로 가도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봤다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부정을 지적하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예수님, 제자들 왜 그렇습니까? 라고 부정합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에게 큰 소리 치면서 책망하시는 이야기,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13절 말씀도 볼까요? 13절.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들이 장로의 전통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인데 그 예가 그 밑에 고르반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죠. 예를 드셨습니다. 고르반이라는 것은 장로의 전통인데 하나님께 이걸 드렸다라고 선언하면 그걸 이제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부양하는 용도로 이 돈을 써야 되는데 그거는 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고르반이라고 선언을 해버리면 이거 부모님께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 악용을 한 것이죠. 자, 손 안 씻어서 부정한 것, 그리고 고르반이라고 선언하면서 내 부모를 공경해라 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 어떤 것이 더 나쁜가요? 그냥 손 안 씻어서 부정해졌다라는 장로의 전통을 어긴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장로의 전통을 근거해서 폐기하고 버린 것, 이것이 더 크게 범죄한 것이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너희들이 누구를 부정하다고 정죄할 입장에 있지 않은 것 같다라는 거야. 우리 가운데는 내 눈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죠. 나는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면서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율법을 버렸으면서 왜 다른 사람들이 장로의 전통을 어기는 것을 지적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유대의 조상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의 조상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좀 잘 지켜보고 말씀대로 살려고 전통을 발전시켰던 그것이 바로 장로의 전통이었죠. 자, 그런데 그렇게 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이 말씀을 버렸다라고 책망하는 것을 보니까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잘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책망을 받는 모습을 보니까 아무리 내가 성경대로 믿습니다, 나는 성경대로 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부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 수가 있겠고 그것이 비성경적인 것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말씀대로 그렇게 말을 하지만 말씀대로가 아닌 거예요. 과연 어떤 것이 성경적인 믿음이고 어떤 것이 말씀대로인가? 자,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인데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시고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여성이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성이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뜬금없고 말도 안 되는 질문 같은 질문이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당연히 사람이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성경적으로 믿는다고 할 때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 여성은 이름으로 거론하지 않거나 또는 숫자에 포함되지 않고 빠지기 일쑤였습니다. 사람으로 앉혔다는 얘기죠. 실제로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주지 않는 교단이 오늘날도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여성 장로 이건 안 돼라고 반대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뭐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이것은 철저히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대로 믿겠다, 성경대로 행하겠다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어떤 말씀들이 있느냐 하면 디모데전서 2장 11절 12절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아멘. 말씀이니까 아멘 해야죠. 그런데 이대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난리가 날 거예요. 우리 속장님들 여성 속장은 세울 수 없을 것이고 교회가 기쁜 교회처럼 비성경적인 교회가 없겠죠. 고린도전서에서도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아멘 하실 건가요? 자, 여성이 사람이냐 아니냐라고 논하는 게 성경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이다라고 나는 성경적으로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문자에 갇혀 있을 때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노예 제도는 또 어떻습니까? 노예 제도는 성경적인 제도 아닙니까? 노아라는 사람이 자신의 치부를 드러냈던 함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함을 저주하면서 네 아들 가나안은 야벳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저주해요. 누구의 종이 되고 누가 누구를 노예로 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성경의 위인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노예 해방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고 적극적으로 노예를 해방해야 된다고 말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노예에게는 노예의 덕목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의 위인들이 노예 제도에 대해서 이거 안 된다, 고쳐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 모두가 성경 말씀에 근거한 주장들입니다. 하다못해 교회를 세습하는 사람들도 그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성경적이에요. 성경을 거론하면서 말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도 예수님께 세습했다 하면서 정당화하는 이야기를 볼 수가 있죠. 자, 여성을 사람으로 인정하고 노예 제도를 반대하고 교회 세습을 반대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비성경적이고 나아가서는 반성경적인 분도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적인 믿음이라는 말은
일견 참된 신앙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폭력적인 신앙의 다른 이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맞아, 여자는 사람 아닌 것 같아, 또는 세습해도 될 거야, 또는 노예제도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들어서 반박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예, 문자적으로는 성경이 성경을 반박할 수가 있죠. 성경에는 다양한 전통, 다양한 문화, 다양한 어떤 대립되는 표현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고 그에 따라 지켜야 될 것들 목록으로 쫙 정리해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야 하면서 딱딱딱딱 이거 지켜야 돼라고 하는 그런 것, 장로의 전통 같은 것들은요, 그렇게 만들어 버릴 때 우리는 성경 속에 있는 이 모순된 표현들을, 그것들에 대해서 답변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의 이름으로 이방인은 부정하다라고 말해도 성경적이고 맞는 이야기고 아멘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혐오하고 배척해도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다 진멸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이건 혐오하고 배척해야 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책망받을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폭력적이게 되고 또 심지어는 혐오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을 때 하나님의 뜻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문자는 붙들었지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뜻, 사람은 놓쳐버리고 그 사이에 울타리를 세워서 그 울타리 안에 나만 갇혀있는 형국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대로 정결에 대해서 철저히 지키려고 했을 뿐인데 이 유대의 조상들은 장로의 전통을 통해서 정결하고자 그렇게 지키고자 열심히 노력했을 뿐인데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부정하다라고 정죄하고 공격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지금 눈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언어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것이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아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없으면 성경을 쓰실 이유가 없어요. 내가 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까먹을까봐 좋은 말씀 이렇게 써놓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냥 다 기억하고 알고 계시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위해서 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없으면 성경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사람을 위해서 사람의 언어로 사람이 알아듣도록 사람의 문화 안에서 이 성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사람이 알아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 시대의 지배적인 생각들, 가치관들, 그리고 그 시대의 문화들이 반영되어 있어요. 장로의 전통이 성경 속 하늘 뜻이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뜻을 담았던 문자라는 그릇, 그 문자만을 절대화한다면 장로의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는 거리가 먼 관계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문화 가운데서 그 문자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자를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그릇, 껍데기, 형식 이것이 아니라 알맹이, 내용물,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정결규례의 핵심은요, 우리가 껍데기로, 겉으로, 외형으로 하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했는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안 했는지, 이것을 지키고 따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얼마나 헤아렸느냐, 그 속에 담겨있는 그 뜻을 어떻게 헤아렸느냐라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껍데기로 정결규례를 지키더라도 하늘 뜻과는 거리가 먼 마음을 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부정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자에 갇힌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본 뜻을 붙잡는 우리와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요, 이방인 고넬료라는 사람의 가정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베드로라는 사도를 이 고넬료의 가정에 보내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과정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황홀함 중에 하늘이 열리고요.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보니까 그 안에 자기가 지금까지 부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 짐승들이 가득 들어 있어요. 근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먹으라는 거예요. 이거 먹으라는 거예요. 절대로 먹을 수 없다고 그가 대답하죠. 아니 내가 이 부정한 것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랬더니 하늘에서 또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아멘. 자, 무슨 뜻이냐? 내가 친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은 정결하고 이방인들은 부정하다고 하지 말고 말씀이 아닌 내 기준, 자기의 기준으로 나는 정결하고 너는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깨달음을 얻은 베드로는 이방인이 부정하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속되다 하지 않으셨고 깨끗하다 하셨으니 그 고넬료 가정을 향해서 갔던 것이죠. 자, 예수님 앞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자,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여쭙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모두가 흩어졌습니다. 나는 정결하고 저 사람은 부정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 사람과 나를 구분하는 이 높은 담이 허물어지는, 균열이 생기고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됐던 거예요.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더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도토리 키재기이죠.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결에 대한 것도 또 부정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누구나 다 그 사람이 누구든지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너희들도 저 사람들도 은혜가 필요하다. 그들이나 너희나 다 똑같다. 하나님은 너나 저 사람이나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를 건너가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서 나와 구분하던 분이 계시다면 나도 죄인이요, 나도 그와 똑같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셨는데 그 사람을 내가 품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내가 다른 사람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의 경계를 넘지 못하고 있었던 복음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로 넘어가고 그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 12장에서 야고보의 순교, 그래서 13장부터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방으로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8장과 12장 사이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9장, 10장, 11장, 9장에는요,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되는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방 선교를 위한 선교사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10장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는 이야기죠.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이 임하고 세례받고 구원받는 이야기. 아니 이방인도 성령을 받고 이방인도 구원받다니 라는 그들의 마음속에 충격이 생긴 거예요. 자, 이방 선교를 위한 신학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었습니다. 11장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는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입니다. 9장을 통해서 선교사를 준비하시고 10장에서 신학적인 문제에 걸림이 되었던 것들을 다 치우시고 11장에서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를 마련하시는, 준비하시는 이야기가 그 과정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에서 몇 장에 걸쳐서 사도행전에서 그 벽을 허물고 이방으로 넘어가고자 하는 그런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말씀도, 오늘 본문도 이방으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이방인들은 부정한 줄 알았고 그래서 울타리를 높이 세웠었는데 예수님은 그 울타리를 허물고 계시고 건너가게도 하시고 건너오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울타리를 치기 바쁘죠. 하나님 없는 울타리.
하나님 없고 또 거기에는 사람도 없는 율법의 울타리, 사랑도 없고 그 마음으로 다가서는 그런 것도 없는 율법의 울타리, 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과거에는 왼손잡이에 대해서 편견이 있었습니다. 저는 왼손잡이에 대해서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바른 손이라고 하기도 했죠. 어른들은 왼손잡이는 부정하다고 해서 아이들을 막 때려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오른손잡이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고치려고 했었죠. 왼손잡이는 질병도 아닌데 고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왼손잡이는 태생적으로 부정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자, 부정한 왼손잡이, 이 부정한 왼손잡이는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오른손잡이가 되어야 되는 것인가요? 자, 부정한 왼손잡이가 부정하기 때문에 너는 정결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오른손잡이가 돼야 돼, 그렇게 말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왼손잡이가 정결해지는 방법은요, 오른손잡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1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신 것처럼 왼손잡이나 오른손잡이나 똑같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손잡이도 정결하고 왼손잡이도 정결한 것이죠. 그 선을 나눠가지고 여기로 넘어와야 돼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부정한 것입니다. 왼손으로 먹어도 정결하고 오른손으로 먹어도 정결하고, 그리고 여성이 먹어도 괜찮고 남성이 먹어도 괜찮고 그런 것이죠. 누가 먹으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에는 장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장벽을 경험하고 그 안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분들은요, 그 안으로 넘어가려고 온갖 노력들을 해요. 자, 못생겼다는 분들은 면접에 통과하기 위해서 성형수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메이크업을 잘 받는다든지 관리를 받고 그렇게 준비해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학벌이 미천해서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분은 또 학벌을 세탁하기도 해요. 그리고 여성이라서 유리천장 때문에 내가 사회적으로 더 올라서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결혼을 포기하기도 하고 가정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정결의 조건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울타리가 점점 높아져. 점점 높아지고요, 더욱 견고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그들만의 세상이지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넘어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했더니 넘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해서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이 되려고 노력해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았으니까 나도 이스라엘처럼 돼가지고 구원받아야지. 유대인들이 울타리를 높이 쳐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나도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그래서 나도 구원받아야지,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울타리는 좁히고 높이는 게 아니라 확장하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가 거기 넘어가야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한 바구니 안에 담아둔 음식이 상하면, 하나의 음식이 상하면 이제 다른 거하고 구분해서 이렇게 막아 놓습니다. 그러면 다른 음식이 상할까 봐 걱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음식처럼 얘는 상했고 얘는 부정하고 그러니까 구분해 놔야지. 그래서 여성을 상한 음식처럼, 또는 장애인을 상한 음식처럼, 왼손잡이를 상한 음식처럼, 그게 아니죠. 상한 음식이 아닙니다.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깨끗한 음식물을 벽을 허물어도 돼요. 함께 어우러져도 괜찮습니다.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함께 손잡아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물고 만드시려는 세상은 장애가 있어도 그 모습 그대로, 그런 세상이에요. 장애를 없애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다른 사람이 볼 때 못생겼어도 못생긴 그대로, 못 배웠어도 못 배운 그대로, 남자여도 여자여도 그냥 그대로. 우리는 저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을 동경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울타리 안에 들어가고 싶어, 그것을 동경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울타리 없는 세상을 꿈꾸며 울타리 없는 세상을 동경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막힌 담을 허신 분입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막힌 담을 하셨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성경적이라는 내 지식과 경험으로 담을 쌓고 그 담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지식과 경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정한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늘의 뜻, 하늘의 가치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종교적인 울타리를 치는 것은 하나님을 그 안에 어떻게든지 가둬서 하나님은 여기 계시니까 너희들이 이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식 저 방식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이 방식 저 방식이 아닌 울타리 치는 그 자체, 울타리 치는 그 자체가 부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부정한 울타리 바깥으로 뛰쳐나가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벳세다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허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허물고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 복음이 어디에도 막힘없이 건너갈 수 있도록 길을 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막힌 담을 허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다른 사람을 부정하다 심판한 마음이 있습니다. 타인에게는 엄격하고 저희 죄악에 대해서는 관대했습니다. 저희 안에 판단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깨닫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비성경적이었으면서도 성경적이라고 자만했던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허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화목하게 하라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울타리를 허물고 형제와 화목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인 저희들을 기꺼이 품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모든 사람들 향하여 마음을 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그리고 이 교회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